전 여러분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국가나 사회나 우리가 내 뜻대로 또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고 난간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먼스 윌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재소 직원이었는데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고 그리고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관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자포자기한 나머지 여러 달 동안 방황하고 또 모든 것을 잊으려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직 한 가지 해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삶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신기하게도 직장 상사에 대한 미움, 원망, 복수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너무나 잘 되어서 5년 만에 자기의 기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저렴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호텔인 홀리데이 인 서울, 바로 홀리데이 인 이 호텔이죠. 그래서 지역마다 서울도 있고 있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전 세계 1,500개 정도 되는 엄청난 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호텔의 특징은 거기 가면 기도원 성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도 일정 늘 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죠.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고난은 제한구역이 없이 이렇게 누구에게 오지만 정말 공식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의 이 축복을 그들이 받았을 때는 정말 430년 동안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장정만 60만 되는 정말 어림잡아도 200만이 넘는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이제 그들을 나오게 하시는데 가장 놀라운 역사는 마지막 재앙이죠.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 집을 넘어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표징이 바로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믿음으로 바른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대속의 사건이 내 것이 되고 부활의 사건도 내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과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지금 예수님의 깨어진 피와 살을 통해서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오셨고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고 온 천하만국에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두가 공중으로 재림할 것이라고 호련히 두 사람이 맷돌을 갖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사라진다고 했는데, 요즘에 보면 특별히 UFO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외계인이 있다, 또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 재림의 사건을 UFO 사건으로 이렇게 마치 물타기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섞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계인이 있었으면 벌써 여러분 수천 동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얘기했지, 여러분 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될 때 여러분, 바로 왕은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였죠. 그래서 그들은 밤에 급하게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나중에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양을 통째로 구워 먹고 나오는 것처럼, 무교병을 먹고 나오는 것처럼, 무교병이라는 것은 숙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빵 만들어 먹을 때 우리가 숙성하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급하게 먹고, 그리고 먹고 밤에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전투 식량을 먹고 바로 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붙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장정만 60만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세도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듯이 오늘도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홍해 광야길, 그리고 요셉의 유골,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홍해의 광야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홍해의 광야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그것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애굽에 습관한 사람이 변하여 성숙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고난과 역경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취임 연설을 할 때 인용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했냐면 링컨의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은 젊은 시절을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난하는 글을 써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길거리에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재미있게 낄낄거리고 우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것을 즐겼어요. 그래서 링컨은 후에 이제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이러한 비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는 정치인 제임스 슐즈를 못마땅히 여겨서 그를 골탕 먹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래 그 제임스 슐즈를 비판하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평소에 이 제임스 슐즈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주 재밌다고 또 낄낄거리면서 배꼽을 잡고 막 웃었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슐즈가 자기를 이렇게 골탕 먹인 사람이 링컨이라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링컨과 1대1의 결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결투는 총 들고 한 사람이 죽거나 사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링컨이 자기 자신의 이 잘못을 사과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결투를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결투를 하기로 한 그 날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 정말 말리고 또 말려가지고 극적으로 이제 돌이킬 수 있었어요. 이제 링컨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거나 또 비난할 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고 평생에 남을 비판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덮어주고 격려해주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위대한 그러한 사람으로 또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도 자기를 그렇게 비판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황희를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정승으로 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황희정승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은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좋은 길이 아니라 홍해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당시 바닷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가는 길인데 이 지역은 해안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바닷가는 전부 다 평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길이고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빠른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는 블레셋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이 아닌 바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끝은 뭐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사업이 망하고 예수 믿었는데 질병이 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소를 키우던 또 닭을 키우던 분이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종교를 잘못 가져서 이렇게 되나 보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인들도 무시하지 못하는 엄청난 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함에 따라서 많은 이런 그 아프리카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지금으로 따지면 비료죠. 그런 것들이
같이 흘러내오면서 강이 범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의 땅들이 갑자기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발전한 것이 측량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요? 보면은 우리가 그 삼각형을 이용해서 그 피라미드의 높이를 이렇게 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수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이 철기 문명을 가진 그러한 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기 문명을 가진 이 그 블레셋함과 마주치게 되면 어떨까요? 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먼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한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 우리가 쭉 내려가다 보면 어디가 있습니까?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 십계명과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위대한 민족으로 애굽인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그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들이 그 먼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지금으로 뭐 따지면 우리가 가령 저기 평양을 가는데 여기서 383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쪽 부산으로 갔다가 동해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이걸 보고 쫓아오다가 나중에는 홍해에 모두가 잠기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되고 애굽인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워했던 애굽 또 그들이 동경했던 애굽 이것이 바로 홍해에서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광야의 고난길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내가 세상에 두려워했던 것 아니 내가 세상에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은혜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세상 어느 강국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저도 어제 제가 있었던 과거에 그 순복원당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기총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저희들 초청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한국에서 자란 분이 아니고 저기 남미의 파라구에에서 그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왔을 때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외국에서 그것도 뭐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서 온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 있던 교회 장로님들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 왔을 때 뭐 좋은 호텔에 일단 임시로 거주한 것도 아니고 저기 대화동에 그냥 이름 없는 그러한 모텔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모시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저기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기총회 되기까지 회장까지 대기한 그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남들이 가지 못하던 고난의 길을 묵묵히 이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높이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애국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길의 마지막은 흙으로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마지막은 영생이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길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메고 이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나올 때 19절에 보니까 특별하게도 모세 유고를 메고 나왔어요. 원하는 모세 해골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유언을 하죠. 그가 죽을 때 유언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는 어떤 유언을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30에 총리가 되고 이제 7년의 풍년과 기근을 이제 해결하고 나중에 110세가 죽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이제 나왔다고 하면 거의 이제 한 300년 후에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유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유골은 바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시키는 그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요셉의 유골과 같이 우리가 정말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해골입니다. 그것은 뼈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도 이제 뼈를 꺾지 말고 그리고 통째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의 뼈를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요셉의 유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의인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의 삶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다. 이 땅에서 요셉이 존경받고 애국의 총리였지만 정말 놀라운 인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요셉이 애굽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의 땅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주어지는 모든 것보다도 십자가의 그 언약과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것은 뼈가 꺾이지 않는 바로 의인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가는 길이 얼마나 되냐, 어떤 길이 빠른 길이냐 할 것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나갈 때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21절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니까 낮과 밤에 여러분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200만 명 정도가 걸어갔다 하면 어떤 정말 그 길이가 될까요? 사람이 1m씩 간격으로 걸어간다고 해도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 쭉 걸어간다면 200만이니까 글자가대로 여러분 정말 200만 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이 만약에 줄을 서서 간다면 만 미터가 되는 거죠. 만 미터. 만 미터는 10k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명씩 이렇게 쭉 그 줄을 서서 한 뭐 8차선도 안 되겠죠. 한 16차선 되는 그 길을 사람들의 손을 잡고 쭉 가는데 그 길이 10km예요. 여기서 죽전까지 한 10몇 킬로가 넘죠. 그러니까 그 길을 사람들이 꽉 메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장관이겠죠. 근데 여러분 역사상을 보니까 전투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도 세계 정복을 위해서 나갔을 때 너무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나가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려고 자기 그 주위에는 큰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와 그걸 불로써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난로를 먼저 일찍 떼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되면 또 나무가 꺼지니까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200만 명이나 되는, 아니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 불을 피웠다고 하는데 그 불은 얼마나 큰 불인가. 무지무지 큰 불이죠. 근데 여러분 10km가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싹 덮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40도가 넘습니다. 밤에는 막 5도 막 떨어지면 사람은 온도 변화에 의해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 길이 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멀리 비치는 것이 아니에요. 등불은 바로 내 앞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좋지만 그 필경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도 보면 금방 돈을 많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남겨주겠다. 그리고 또 어디다 투자하면 큰 유익이 온다 해가지고 또박또박 이자를 주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자기가 믿었던 사람한테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마음에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등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지금도 비추고 계신 거예요. 그 등불 아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추위나 더위나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사울이 쫓아와도 천만이 나를 쫓아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니까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야 여기 그래도 좋다 해가지고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좋겠다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들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통해서 겸손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또 회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 길은 정말 험한 길 같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요셉의 유골처럼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경우와 그런 경우였죠. 하나님이 요셉을 기왕이면 총리로 세우신다면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지. 왜 그렇게 종의 길로 인도하시고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왜 형제들에게 그렇게 버림받게 합니까?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 지도자의 놀라운 그러한 수업을 다 받게 되는 거죠. 낮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죄인들까지 돌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정말 저 감옥에 있는 사람 가장 종들까지도 살필 수 있는 그 눈과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통치를 뛰어넘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요셉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형제들이 다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제도 없고 아버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광야 같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날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는 형제도 없이 아버지도 없이 이렇게 버림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은 너를 버리고 형제까지 너를 버리고 아버지도 너를 잊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로 그 말씀 하늘의 별들이 전하고 또 땅의 곡식단들이 너에게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니라.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요셉은 희망을 가졌을 것이고 나중에 형제를 만났을 때도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모든 삶을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낮추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왜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이 또 벌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펼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애굽의 어떤 은금이 아닙니다. 요셉의 유골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시고 이는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의 삶을 보라. 내가 이 아들과 함께한 것을 너희도 보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삶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